언젠가 경북 청송에서 장례식을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침마당이라고 하는 유명한 아침 프로죠. 이 프로를 통해서 이름이 아주 널리 알려진 적십자병원의 원장인 송수식 박사님, 그분의 형의 장례식이었어요. 서울에서 경북 청송으로 가는데 고속도로를 타고 가야 되니까 가다가 중간에 휴게실에서 좀 쉬게 됐죠. 휴게실에 들렸는데 지금 장례식이잖아요. 상복을 입고 그런 모습인데도 사람들이 이 송수식 박사님이라는 분을 알아봐가지고 막 와서 반갑게 인사하면서 사인을 해달라고 막 그런 것들을 이제 옆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지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도착해서 이제 하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그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 바로 그 송수식 박사님을 내가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오면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송 박사님을 잘 알아보는데 참 유명한 분이다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송 박사님을 아실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고 하실까요? 모른다고 할까요? 저는 그때 30대 젊은 목사였지만 그렇게 조금 당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신다고 할 것입니다. 송 박사님이 하나님께서 아시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알아봐주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 앞에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작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망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알아보시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요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도 한 1, 2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조카분이었는데 우리 삼촌이 그때 그 장례식장에게 굉장히 어떤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고 그리고 예수 믿게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참 감사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이름을 안다,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니죠. 내가 누구를 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관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능력 안에 있는 삶이고 능력 있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주님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많이 있죠. 이름을 부르는데 나는 주님을 안다라고 말하는데 정작 주님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문의는 신앙인인데 하나님과 관계 없는 신앙을 흉내내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그런 삶에는 아무 역사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 굉장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도 보는 것처럼 거기에는 마술하는 사람들, 아마 점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럴 정도로 악한 영이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의 힘으로 마술사, 무당들 이러한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 우상의 도시 한복판에서 그런 악한 영들이 그냥 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어떤 그런
도시에서 바울 사도는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자, 그것이 12절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직접 기도하면서 병 고치는 역사도 있었지만 심지어는 사람들이요, 바울의 몸에서 일할 때 두르고 있었던 손수건, 앞치마, 이와 같은 것들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쫓겨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만큼 악한 영들이 아주 맥을 못 추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람들, 특별히 마술사들이 바울을 이제 흉내내는 거죠. 13절의 말씀을 보면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노니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한다. 바울처럼 흉내내는 거죠. 바울이 했던 말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런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마술사들이 하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흉내낸 것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참 믿음이 아니면 어떤 능력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그거를 귀신같이 알아보잖아요. 우리가 흔히 귀신같이 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별로 성경적 표현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그만큼 이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니까 꿰뚫어보죠. 진짜인가 아닌가, 흉내만 내는 문인가, 그 속에 본질이 있는 진짜인가 하는 걸 사람들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이 사탄은 너무나 분명히 아는 것이죠. 겉모양은 비슷해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의 본질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흉내만 내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진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즉 흉내만 내게 되는 것은요, 언젠가 노출이 됩니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좀 웃음거리가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사장인 스게와의 7 아들입니다. 이들도 역시 바울을 흉내를 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14절의 말씀에 먼저 제가 읽어드리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15절 말씀에 악귀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참 이 사탄이 하는 말을, 귀신이 하는 말을 보시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안다는 거죠. 바울도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넌 누구냐? 너는 모르겠다.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떠들어대고 바울을 흉내낸다 할지라도 너는 그거 가짜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5절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16절의 말씀 나오는 것처럼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를 눌러 이기고 그들이 몸이 상한 채로 얻어맞아서 그래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 그런 일들 벌어졌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마귀는 흉내만 내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그를 우습게 여겨버리고 그를 이겨버리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도망가는 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마귀가 그 앞에서 벌벌 떱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러는데 이분이 이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절을 보냈는데 교회에 나가서 믿음을 갖게 됐어요. 어린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어느 날 잔치가 아니라 그냥 잔치 비슷하게 보이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걸 보게 됐어요. 이게 뭐였냐면 굿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뭘 잡고 올려놓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무당이 와가지고 이제 그 마을에 어떤 큰 굿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도 남모모라는 이제 목사님 되신 분인데요.
어린 그는 호기심에 나도 한번 가서 볼까 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 있는데 어리니까 비집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당들이 이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하잖아요. 가짜 무당들은 뭐 엉터리로 흉내내지만 진짜 소위 힘내리만 이런 무당들은 이제 작두, 날카로운 그런 위에서 막 올라타고 해도 뭐 상하지 않고 막 그렇잖아요. 귀신의 이제 힘을 입어서 그런 거죠. 이 무당이 한참 이제 순서에 따라서 굿을 막 하는데 갑자기 멈춰선 거예요. 그리고 좌정을 쭉 둘러보면서 뭔가 자기가 참 안 풀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누구야 하는 그런 식으로 이게 막 살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 어린 그의 앞에 와가지고요, 탁 째려보듯이 이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여기 지금 굿이 안 되고 있다. 바로 요 녀석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뭐라 했겠어요? 너 교회 다니지, 예수 믿지. 어린 마음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자기 때문에 굿이 안 되는 그걸 보고 이 사람은 그때 어린 나이지만 깜짝 놀라기도 하고 아주 깊은 어떤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예수님이 진짜로구나. 그 기세등등한 무당을 그냥 멈추게 만들어버리는, 굿이 안 되게 해버리는 이 역사가 어리지만 진짜 믿음을 가진 어떤 그 한 사람이 거기 있을 때 그렇게 되어지더라 하는 것을 아주 인상 깊게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처럼요, 가짜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진짜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렇게 멈춰 세우게 만들어버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은 봉변을 당했습니다. 자, 그럼 그런 수모를 우리가 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한번 발견하고 싶은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을 때, 정말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을 때, 그럴 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에 무슨 거기에 뭐가 있어서 그걸 얹으면 병이 낫고 그렇겠어요? 그 손수건 앞치마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서 이적들을 행하잖아요. 지팡이로 나일강을 가르치거나 또는 나일강을 치면 물이 피로 변한다든지,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반석에서 샘이 나온다든지. 여러분, 그럴 때 그 지팡이를 흰주단지 못이듯 이게 뭐 특별한 거야 라면서 그 지팡이를 받들고 그것을 경배하고 거기에 절하고 한다면 그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지팡이는 그 뭐냐면 모세가요, 광야에서 양들을 치면서 갖고 다니던 허름한 막대기 하나에 불과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세의 하나의 손에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난 것이지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바울이 가졌던 손수건이 무슨 특별하고 앞치마가 뭐 대단하고 거기에서 이게 무슨 부적처럼 말이죠. 이게 뭘 물리치는 능력이 있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할 뿐이었던 것이죠. 11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신 거죠. 그것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역사한 것하고 같은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 나타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자, 그럼 왜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바울이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의 힘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어떤 높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와 관계가 깊을수록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권세를 힘입는 경우들이 막 있습니다. 대통령과 가깝다. 그러면 세상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권세자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보다는 그 가까운 측근들이 또 권세를 부리지 않습니까? 관계의 힘이라는 그런 거죠. 사람도 그럴진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는가?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합니다. 여기서 능력 주시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바울의 능력이 어떻게 나왔느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마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어떤 그런 자기 신념을 극대화하는 그런 용어처럼, 그런 구호처럼 이 말씀을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난 모든 거 할 수 있다. 절대 그 뜻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것, 이거를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는 쪽에 중심을 두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앞부분을 우리가 주목하고 이게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었습니다. 그 말은 능력 주시는 하나님과 깊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하여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이 바로 이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스게와의 아들들은 이 비밀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저 주문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잘못하면 이 주문처럼 하기 쉬운 면이 있습니다. 외워서 알고 있으니까 일반 세상의 종교들처럼 주문 외우듯이, 주기도문도 잘못하면 주문 외우듯이 되어버릴 수 있고,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주문이 아니잖아요. 근데 주문 외우듯이 이걸 몇 번 외우면은 그럼 뭐가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식의 잘못된 미신적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도 그 주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아무리 수십 번, 수백 번을 외친다 할지라도요, 믿음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한 거죠. 주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고 내 삶의 실제적인 믿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스게와의 7 아들들은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냥 형식적 신앙생활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관계가 없으면 능력도 없지요. 열매도 없지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아주 귀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는 말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에 있을까요? 아니, 교회 안에 있죠. 왜?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도 없거든요. 모양이 그나마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있기는 한데, 그래서 모양은 있습니다. 신앙 있어 보이고 형식을 잘 갖추고, 근데 모양만 있는 거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양이 얼마나 그럴듯한가가 아니라 그 안에 진짜 알맹이인 능력이 있는가. 경건은 모양이 아닌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모양은 신앙인 같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하는데
과연 거기에 능력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요. 말씀에 대한 진짜 믿음이 없으면 어떤 변화도, 어떤 감동도,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사탄의 돌림감이 됩니다. 사탄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고 그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나의 믿음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생명이 돼야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전쟁터에서요, 실탄이 아니라 공포탄을 쏘는 것과 같아질 수 있습니다. 로이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사역을 하시게 된 분인데, 이분이 해군 병사 시절에 있었던 일을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한 80여 년이 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유명한 일본의 진주만 폭격 사건이죠. 하와이 진주만에 정박했던 함정인 웨스트 버지니아호에서 이제 복무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1941년 12월 6일입니다. 일본 비행기 360대가 출격해서, 그래서 아주 하와이를 무참하게 공격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죠. 그때도 내가 알기로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이 주일날 전쟁을 일으킨 북한의 김일성도 주일날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왜냐하면 주일은 이렇게 쉬고, 특히나 이런 기독교 국가들은 당연히 주일은 이렇게 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를 또 기습하게 되거든요. 일본도 그런 식이었죠. 그렇게 기습을 해서 그 순간은 자기들이 성공하고 승리한 것처럼 보여졌을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일본이 아주 참패를 당하고 결국은 두 손 들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기도 했죠. 어쨌든 그 진주만 사건은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기습적으로 들이닥쳤는데 로이 로버트슨은 재빨리 기관총을 붙잡고 쐈습니다. 그런데 총알이 보니까 실탄이 아니고 연습용 공포탄이었던 것입니다. 실탄이 배급되기까지 15분 정도의 시간 동안 주변에 옆에 있는 동료들이 무참하게 총에 맞아 쓰러져 죽어가는데, 자기는요 공포탄을 쏘면서 따다다다다다, 그 소리는 얼마나 비슷해요? 따다다다다 공포탄이 나가는데 전부 뭐예요 그게? 실탄이 아닌 공포탄이니까 소리만 있는 거죠. 이게. 쏘기는 열심히 쏘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때 그 공포탄을 쏴대면서 절규했는데, 가짜의 무력함, 가짜의 허무함을 뼈저리게 체험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전역한 후에 한 성경부모 모임을 참석하게 됐는데, 그 모임에서 그날 인도자가 이제 모여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한 분씩 돌아가면서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붙잡아준 한 말씀이 있다면 그걸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자기의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말해봅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들 각자 자기의 그 한 말씀,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준 말씀을 이제 암송하고 또 자기의 간증을 이렇게 했겠죠. 자기 차례가 왔는데 할 말씀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딱 생각하고 있던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는데 앞에서 누군가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더 이상 생각나는 말씀이 없었어. 그날 밤 교회 구석에 이렇게 처박혀서 혼자 아주 비통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의 삶을 깊이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를 일으켜 세워줄 한 말씀이 없다라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는 내 삶은 한마디로 공포탄 같은 가짜였다. 내 신앙은 가짜였다. 그래서 그가 이제 영어로 표현한 것이 I am fake. 나는 가짜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모조품의 신앙, 짝퉁 신앙이었다라는 말이죠. 그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진짜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빌리그레암 전도단에 들어갔고, 그리고 후에 도슨 트로트맨이라고 하는 오늘날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일으킨 이제 그분같이 동역해서, 그래서 많은 젊은 청년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가짜 모조품 같은 신앙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젊은 청년들을 진짜 신앙으로 무장시켜 주는데 헌신하고 싶다 한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게,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이 형식적인 또는 습관적인 적당한 그런 모습이 되도록 유혹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자꾸 세상적인 그런 걸로도 이제 자극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터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현장에서 실탄을 내가 갖고 있지 못한다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포탄을 쏘면서 흉내만 낼 뿐이지요. 그리고 본인도 알아요. 이게 지금 가짜라는 사실을. 그 허무함을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건성으로 듣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전혀 나에게 실탄이 되는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양은 좀 갖춰지고 내가 그 말씀을 많이 듣다 보면 뭐 기억도 하고 잘 뜻도 알고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듣잖아요. 양육을 통해서도 배우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만들어져야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에는 모양은 좀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가짜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그런 믿음, 사탄이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과 연합하고 관계를 맺는 데 힘쓰므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런 믿음의 귀한 의의 도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